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대학교 초년생, 그러니까 신입생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선배 중에 술 잘 먹고 뭐 잘 놀고 또 성격도 완전히 화통한 경상도의 상남자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군대까지 다녀와서 3학년 복학생이고, 저는 이제 막 신입생이라서 차이가 되게 컸지만 둘 다 성격이 화통하고 저도 조금 상남자 소리 듣죠. 그래서 그 형아가 엄청 저를 좋아했더랬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뜻이 잘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쫙 한 번 빨고 후 이렇게 폼을 딱 잡으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양훈아, 옛날엔 말이야 당구 잘 치고 킥복싱 배워가지고 싸움만 잘하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대. 싸움 잘해봐야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폈다고 돈 물려줘야 되고, 또 당구 친이라고 성적 날라가고 돈까지 다 꼬라박고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딱 이렇게 남자들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 제가 지금 표준말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감이 안 사는데 경상도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한번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선배가 생각한 힘은 이제 당구 잘 치고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건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자기의 힘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뜬금없는 그 말이 당시 저에게 사실 진짜 큰 도전이 되었더랬습니다. 당시 우리는 법대생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부산대가 랭킹 엄청 많이 내려가 있지만 전국에 비교해도 명문대 소리 들을 만큼 이 사법시험 합격률이 높았거든요, 계속.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뭐 열심히, 조금만 열심히 하면 변호사 판검사는 뭐 할 수 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던 때라서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선배 말 속에서 문득, 아니 지금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변호사 판검사 돼도 저 선배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그죠? 그때는 뭐 변호사 판검사만 되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근데 실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후배들도, 변호사하는 후배들도 있고 뭐 저기 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만나보면 뭐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고초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각기 자기 자신의 처지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대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힘이나 어릴 때는 뭐 언변, 말 잘하는 거나 아니면 재력, 돈 많은 거, 또 권력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잠시 힘이 될지는 몰라도 영원히 의지할 수단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나? 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믿음의 선배 다윗의 예를 살펴보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한 목자. 네, 다윗의 예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이 건물도 아닌 아직 천막으로 된, 성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비천한 시절에 양치기 때부터 그를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목장에서부터 이제 양치기를 했기에 그를 이렇게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작감으로까지 생각하신 걸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처음 만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지키는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도망가면요,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새끼를 구해내고, 그리고 만약 사나운 짐승이 일어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다윗이 힘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를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떼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 역시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였던 거죠. 자,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 선한 목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양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정에서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회사와 동료들, 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양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다윗처럼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죠. 자,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되고 또 왕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도 아내로 얻어가지고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로얄 패밀리에 가입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장인인 사울의 시기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대략 10년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 사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계속 구원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즉 블레셋으로의 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생각을 바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죠. 자, 그런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아기스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최강의 용사였던 골리앗이 다윗한테 나가 떨어졌으니 그런 다윗이 자기한테 와서 의탁하는데 좋다고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한 성읍을 줘서 그를 신하로 삼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성읍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주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과 그 처자식들까지 함께 1년 4개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10년에 가까운 이 도망자 생활 속에서는 절대 이제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안락함, 여유 같은 것들을 누렸을 그런 기간이었겠죠. 자,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행복도 잠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죠.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 국가적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총사령관이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칠 건데 네가 내 호위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자, 이 전쟁의 끝은 그 유명한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역사적인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까지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의 호위 장군이었다 해도 사실 다윗은 완전히 다음 차기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쳤는데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그런 정치 지도자가 북한에 잠시 망명했다가 그 쳐들어오는데 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이 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한으로 돌아왔을 때 왕을 삼아줄 수 있나요? 처형당하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있는 다윗을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불과 같이 화를 내죠. 아니, 전쟁이 시작되면 쟤네들이 우리 뒤에서 그 다윗과 그 군대들이 배신해서 우리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로 갈 거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시 친해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절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쟤를 떠나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쟁 안 나간다. 할 수 없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의 성읍 시글락이 강도민족 아말렉에게 침공당한 겁니다. 이 성은 불타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런 폐허 앞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밤을 새워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다시는 처자식을 볼 수 없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밤새 울고 나서 그 부하들이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분해서 못 살겠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원망을 자기 지도자인 다윗에게 다 돌리는 거죠. 분노를 그렇게 풀자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칼 뽑았겠죠.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돌봐줬는데 지난 10년 동안.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억울한 자, 뭐 빚진 자, 또 거기에다가 남들한테 핍박당하는 자, 또 도둑놈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 사람 만들어줬더니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분하죠. 칼을 뽑았을 텐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다윗이 제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시글락에 온 그 시간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다윗은 시글락으로 가겠다고 하나님과 의논한 적도 없었고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겼고, 또 지금 현재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의 왕, 그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거장이라고 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더 자주 합니다.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울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완전하게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고 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지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좋은 쪽으로 결정 내리는 수가 많으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과 또 경험 속에서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하면서 그 능력을, 분별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었죠.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그리고 또 길도 없고 광활한 사막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말렉은 사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위치가 원래 그 강도 민족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 근처 주변으로 위험한 길을 아기스가 줬던 거예요. 남들이 그 차지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땅을. 그러니까 그 위험한 속에서 언제든지 그들이 닥칠 수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활한 사막으로 도망쳐 버리면 끝이에요. 사막길은 아말렉 사람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추격해라. 반드시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또 너희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얻을 거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다윗이 일어나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강도들을 따라잡아 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강도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를 한 바퀴 막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친 게 바로 다윗의 시글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고 자녀, 처자식 하나도 다친 데 없이 다 찾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고난 앞에서 누구를 의지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처로 삼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수록 또 주변에 강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수록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의지처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인생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주님이 의지처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지금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하신 분들도 있죠, 그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실수하고 있다. 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분들은 회사 상사를 진짜 열심히 의지하시대요. 자기 사장이 자기를 끝까지 먹여 살려줄 것처럼. 여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장님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리더십 공부할 때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직원들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들은 이 사람이 안 나갈 만큼만 준답니다. 오, 그게 얼마나 가슴에 팍 꽂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사장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사장님도 또 직원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상의 사장님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 의지가 길 잃은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지 딱 두 가지만 살펴봤죠. 첫째 뭐였습니까?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 우리 가족들, 내 모든 리더십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실수했다 해도 실수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할 때, 자,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